9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혜성같이 나타난 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힙합 가수입니다. 그 전에는 가수들이 무대에서 춤추는 그것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몇몇 가수들이 춤을 추긴 했지만 대부분은 가만히 서서 작은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전에 듣지 못했던 음악으로, 전에 보지 못했던 춤을 추면서 우리나라의 가요계를 한 번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영향력은 가요계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바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시작이 된 그런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서태지와 아이들 그 가수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공연이 있다 그러면 그냥 공연을 보러 가고 티켓을 끊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나면서 청소년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전날 오는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전에 와가지고 줄을 서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음반을 발매하면 그날 다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40대 후반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서태지와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따라다니던 청소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맨 노래하는 데만, 맨 머리 흔들고 춤추는 데만 따라간다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콘서트만 쫓아간다고 그렇게 많이들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듣고 그 가사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가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움직였고, 저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티켓을 샀고, 저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저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연을 보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임영웅이가 나주 칠레 체육관에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영웅이가 거기 와서 트로트 한 곡을 다 부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토요일이라고 그러면 안 가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공연한다 그래도 혹시나 어쩌다 한 번인데 교회 말고 한번 가볼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의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면서 젊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트로트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예전 그 향수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그 젊은 청년들을 우리들이 트로트 가수로 보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가수 신동, 어린 아이가 신동이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된 것 같습니다. 걔가 여러분 간드러지게 트로트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좋아서 손주 보듯이 우리 손주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네 하면서 얼마나 봅니까? 시골에 가보면 저희 부모님도 항상 틀어놓은 채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로트 채널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아, 쟤는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하고 몇 등 났고 다 알고 계십니다. 몇 번이나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더 어렸을 때 여러분 나훈아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나훈아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가수들, 남진이나 송대관이 같은 이 가수들이 나주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다들 좋아서 거기에 공연을 보러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청국잔치에도 여러분 임영웅이가 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임영웅이가 와서 우리 교회에 가서 노래 몇 자리 부른다라고 하고 간증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다 다 텐트를 쳐도 여러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서 뭐 그런 사람들은 스케줄이 1년, 2년씩 다 짜져 있어서
스케줄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 한번 부르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드니까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전도 초청 집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들의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렇게 부르면 좋아할까? 가사를 이렇게 불러볼까? 저렇게 불러볼까? 옷은 이렇게 입을까? 저렇게 입을까? 얼마나 저들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여러분 뒤에 있는 그 그림들이 이런 그림을 할까? 저런 그림을 할까? 폭죽을 한번 터뜨릴 때도 처음에 터뜨릴까? 나중에 터뜨릴까? 중간에 터뜨릴까? 크게 할까? 작게 할까? 엄청 사람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무대에 설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다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 어디든 우리가 갈 때 아무리 먼 거리여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내가 바빠도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 여러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임영웅이가 나주 실내체육관에 와서 1시간 동안 공연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까? 임영웅이를 보러 가야 될까?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임영웅이 노래를 부를 텐데 임영웅이 앞에서 그 목소리 한번 봐야 될 텐데 가서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야 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세상의 그 화려한 그 무대에 뺏기지 않고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임영웅이보다 나훈아보다 남진보다 송대관이보다 서태지와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만 꿇어도 성전에만 나와도 성경만 펼쳐봐도 멀리서 십자가 등만 바라봐도 마음이 그렇게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지나다 보니 이제는 점점 무뎌지고 십자가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려니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아주 깊은 곳에서 나의 정말로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갖고 안녕하세요 하는 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지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웃의 영혼이 하나 지금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의 영혼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걸, 그 영혼이 죽는 것을 어찌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이 다 평안하고 내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곤소곤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내 심령을 옥죄어 올 때, 내 삶을 옥죄어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나 이 십자가를 정말 지기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때,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언제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가 됐든 큰 문제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고 조지 밀러의 기도의 법칙 5가지, 조지 밀러의 기도의 법칙 7가지, 조지 밀러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서 조지 밀러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지 밀러가 몇 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을 받으려면 5만 번 이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를 하고 5만 번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옆집은 도와주는데, 하나님 옆에 교회는 도와주는데 왜 우리는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거 확인도 하지 않고 내가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바라는 마음, 도둑놈 심보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나는 그냥 떠들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과 동행할 일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하나님 저 학교 갑니다 하고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하나님 학교 잘 끝났습니다 하고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끝났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수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과수원에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걸음걸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과수원을 들이켜서 책임져 주십시오. 질병을 막아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갈 때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약은 치는데 영양분, 영양제는 주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니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더니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있는 모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있는 모습까지도 다 알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착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하나님, 난 잘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네가 뭘 잘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기록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제대로 얼굴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11조 잘했죠. 내 이웃에게 도울 만큼 다 도왔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말씀도 잘 보았습니다. 전도도 잘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나는 다 했어. 그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나 하는 거 다 했는데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난데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어찌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다 착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찔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험한 고생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야고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비슷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리긴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는데 저들은 다 마음이 찔린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내 죄를 네가 그렇게 들춰내느냐? 내가 죄인인 것이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너가 내 죄를 들춰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의인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나 곧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끝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서면 지금은 이제 보초를 별로 그렇게 서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보초를 많이 섰습니다. 보초를 서는 한 2시간 정도 보초를 서면 제일로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다음 보초가 오는 시간입니다. 빨리 내가 이 보초 서는 것을 끝냈으면 좋겠다.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모기가 물리니 이 보초에서 빨리 내가 좀 자서 끝나고 내가 가서 좀 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금방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봐야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언제 주세요 왜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시려고 그러신가 보네요. 여러분 조진별로도 하나님 앞에 5만 번이나 기도를 응답받았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날까지
5명 다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도 저는 다 그가 살아생전에 나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가 기도했던 5명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조진밀러 기도도 응답해 주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십니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2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고 복장이 터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번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니 이제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 너무나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만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 거란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늦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의 길을 걸을 때이고 우리의 죄악을 지금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